오전 예배 겨울 방학 특강 시간에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마음을 모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친구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나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영적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강과 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건데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이에요. 2020년 11월 29일에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렇게 우울함을 극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극복 시리즈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울함이나 이 자살 충동에 대한 메시지를 주제로 전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대면 예배가 좀 가능해서 한 10명, 20명 정도의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뒤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예배에는 좀 짜여진 폼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 마치고 찬양을 부르고 그다음 2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 찬양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2번째 찬양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던지는데 제 마음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더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청년들을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런 이 강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한 번 더 기도를 제시를 하면서 이 강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다. 코로나라는 위험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은 단순히 감정이 고조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주 수요일 새벽에 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는 문자를 제가 다른 친구로부터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등록하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몇 번 왔었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주중에 청년들 기도하는 모임에 와서 이쪽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친구였어요. 제가 분명히 그 주에 이 우울함과 또 마음의 질병과 이 자살 충동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극복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주에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 중에 그 금요일 날 저희가 하루 안에 발인부도 장례를 다 치렀고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제가 10시 이제 오전에 새벽에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업무 보고 집에 한 10시쯤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가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약간 무기력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침대에서 누워서 자다가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 주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친구에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제 스스로의 뭔가에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전사님들이 전화 오면은 저 뭐 할 거 있는데 뭐 계속 진행하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10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성향도 아닌데 낮에 10시간을 그냥 누워 있었으니 특별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누워서 거의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하늘나라에 가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주 하셨던 말이 갑자기 번뜩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자주 하셨던 말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목사, 목회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늘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신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어.
그러면서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청년들을, 성도들을 지키고 인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야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들로부터 청년들을 지킬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도 말씀하시고 누워있을 때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약간 핀잔 주듯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마귀, 악령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이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자꾸 그런 것만 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다. 저는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장신대에서 뭐 엘리트들이 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거부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되고 합리적이고 좀 세련되어 보이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은 이 안에 있는 욕심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식적이고 공감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에게 약간 핀잔을 주듯이 알겠다고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거부하거나 좀 무시했어요. 아마 내면에는 우리 어머니는 군소신학교 나와서 이제 신방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대화가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번뜩 뭐가 띄어지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고 내 안에 눌려있는 악한 영을 내어쫓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안에 있던 무기력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원래 이런 체험을 개인적인 이런 체험을 잘 하지가 않으니까 저한테는 좀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사역을 13년을 했고 청년 사역을 9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청년들에게 아주 정제된 신학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지만 이 부족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무지해 있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큐티인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대적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저한테는 경험이 제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은혜를 나누고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을 쌓아가야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조금 더 하나님 주신 이렇게 감동과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인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정말 이 윤리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고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계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지만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요, 물질 세계고 또 하나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속칭 자연 세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연 세계, 물질 세계는 이 자연 세계에 통용되어지는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법칙은 있냐면 좀 어렵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공기의 흐름, 이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인력 법칙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베르누이 법칙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도 해요. 꼭 이런 과학이 아니더라도 음식이 상한 걸 먹으면 몸이 탈이 나죠. 배탈이 나요. 이런 법칙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하지 않던 자연세계에 통용되는 법칙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마스크를 잘 쓰면 코로나로부터 지켜지죠. 이 자연세계에 통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걸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법칙을 몰라서 우리 오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머리를 찌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법칙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지 않고 위험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세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자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물질세계와 함께 영적 세계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지금 큐티인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얘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면서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우린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통용되는 법칙이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통용되는 법칙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유익하게 그것들을 적용하고 사용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걸 성경에서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물질 세계는 눈에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주목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알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세계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보이는 이 세계, 모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막과 예배당을 주고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이 삶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큐티인 말씀에도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라는, 육이 무익하다라는 건 육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육이 살아있어도 영이 죽으면, 본질적인 세계가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체, 그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고요. 그리고 그림자, 그것은 본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고, 그림자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하고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체와 그림자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눈에 볼 때 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조명을 쐬면 여기가 그림자가 보이게 되는데, 이 그림자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림자를 옮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아가니까 그림자를 옮기고 싶은데, 그림자를 옮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림자는 옮길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땅을 파가지고 땅을 옮기려고 해도 그림자는 안 옮겨져요. 이걸 끌어당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본체를 움직여야지만 그림자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그것들을 옮기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림자일 뿐이라고. 본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더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본체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되어져 나아가 볼게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그것들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가?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유일하게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두 세계에 발을 딛고 두 사이에 끼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제외한 유일하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살아가는,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흙이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나중엔
육신이 없고 영적인 게 아니라 지금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물질과 영적인 것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 세계와 소통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와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 세계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뭐 코로나 걸리면 이제 후각이 상실한다 그러는데, 후각을 상실하면 냄새가 있지만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각을 잃어버리면 빛이 있으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촉각이 없어지면 만져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물질 세계와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각, 이 센서예요, 센서. 이게 있어야지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와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감이라고 하죠. 근데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죄로 인해서 영감이 고장나고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왜 막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자꾸 보혈로 회개를 요청하실까? 죄가 그 감각을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보혈로 씻으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이 그림자가 아닌 본체를 움직이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인간에 조금 더 나아가서 세분화해서 인간을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세 개로 구분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이게 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세 개로 분리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요. 이거를 3분설이다. 아니면 영과 육으로 분리를 하면 이게 2분설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몸과 혼, 즉 육과 혼은 보이는 세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라고 하죠. 그런데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서로 영향을 받고 지배하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 질서는 뭐냐면요, 영과 혼과 육, 영과 혼과 몸의 순서로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세상을,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질서의 파괴다.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영이 혼을 다스리는 겁니다. 혼은 뭘까요? 혼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른 생각을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느껴야 될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요, 미워해야 될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우리가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이렇게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저런 감정을 느끼지?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고장난 거예요.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의 지배를 받고 바른 생각과 바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과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까지도 다 고장난 거예요. 혼은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정말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도 어느 순간 내 육체의 소욕에 혼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될 인간이 질서를 깨트리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회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순서를 되찾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생각들을 영이신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찬양으로 그것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 세계의 원리를 태어나서부터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 원리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서두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지식적으로 또 지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멋진 표현과 멋진 말을 전하는 목회자도 좋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영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청년들을 지키고 그 생명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있었던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확신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마귀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령을 대적하고 악한 권세를 내어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해가 되는지 납득이 되는지 정말 그 표현이 나한테 공감이 되는지 그건 어찌 보면 우리의 혼의 작용일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법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공식과 법칙의 목적이 뭘까요? 수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법칙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런 원리로 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입해서 답을 찾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리한테 주는 목적이 뭡니까? 아, 위에서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법칙이 뭡니까? 그것에 대입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한테 공급받고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한테 차를 타고 가면서 나 이런 강의를 하려고 그래. 어때?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어렵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운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고 성령이 있듯이 악한 영이 있고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하나님처럼 물질 세계를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잘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유튜브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도 듣고 저기서 말씀도 듣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너무 잘 풀고 설교도 좋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영인지 내 혼을 자극하는 말씀인지 그거랑은 또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고요.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빼앗겨져 버렸어요.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채워지고 강건해지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도 지금 코로나의 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방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짧게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찬양 아까 불렀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싸움만이 아니에요. 그림자 아무리 옮기려고 땅을 파서 그 그림자가 있는 땅을 파서 그림자를 옮기려고 해도 그림자는 안 옮겨져요. 본체를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따라 그것들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그림자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아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영적인 세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무시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본체를 움직이고 이 땅의 그림자도 모형도 바꾸고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혼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다면 내 감정과 내 지성을 자극하는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세계에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감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라고, 영이 강해서 혼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른 생각과 바른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육을 다스리고 질서를 회복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예능계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내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나의 물질 세계와 자연 세계 가운데 육신을 지배하며 다스려가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원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계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강을 마쳤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 수요 특강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 특강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 또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이제 주일에 일부 예배는 또 원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는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신청하시고 또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2부와 3부 예배는 2부 예배는 1, 2교구, 3부 예배는 3, 4교구 이렇게 지역장 순장님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순장, 지역장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시간에 맞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